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 속에서 바울을 지키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회원 앞에서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자신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증거하자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며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공간 과목에 가두었지요. 평생 주의 일을 한 바울 입장에서 그날 밤을 차디찬 감옥에서 보낸 것은 억울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속에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대신 주님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11절에서 그의 곁에서 서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감옥이 왜 가장 안전한 곳인지 그 상황을 말해주기를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한 자들이 13절에서 40명이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던 암살단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천부장에게 바울의 소식에 대하여 물어보는 척하면서 바울을 공회로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복된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이 공회에 오는 길에 숨었다가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16절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 이는 어떤 사람에 의해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매복단이 있었음을 바울의 조카에게 전해졌고, 조카는 바울에게 이를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바울을 지키던 천부장에게 전해져서 천부장은 군사와 함께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어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과 바울의 조카가 은밀하게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이 있다고 한 말을 묵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말을 믿게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무 증거 없이 죄수인 바울과 죄수와 가까운 바울의 조카의 말인데 그들의 말만을 믿고 조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믿기 힘든 모든 일들의 상황 속에서 바울을 지키시려는 주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 회심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이 밤에 바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도록 그렇게 하여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날 역시 유대인들이 배에 같이 승선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주님은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당신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지만 그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이는 분명 바울을 곁에 서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의 조카에게 주셨기에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나에게는 어떤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그동안 나는 어떻게 모면하고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나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분은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습니까? 이제 천부장은 23절에서 암살단의 위험 속에서 바울을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권을 가진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보내기 위하여 보병 200명, 말탄 군사 70명, 창으로 숙련된 군사 200명, 도합 470명으로 바울을 경호하여 암살단의 눈을 피해 2000년 전 전기불이 없는 캄캄한 밤
3시, 오늘날로 말하면 저녁 9시에 가이사랴로 이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의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을 말하지만 평소에는 6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 한밤중에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군사의 80%나 되는 470명의 정예 군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차디찬 감옥에 갇힌 바울이 천부장에게 로마 총독에게 자신을 이송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조카에게 바울이 듣고 나서 천부장에게 470명의 군사를 경원으로 붙여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요청한다고 될 일도 아니었지요. 오직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운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을 위하여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보내셨고 470명의 군사로 바울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기보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기보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바른 관계로 세워져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